자, 오늘 저와 함께 룻기 세 번째, 우리 구속의 사랑 세 번째, 나오미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는 그 룻기 1장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또 부정적인 그림으로 그린다면 새까만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보였는데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전사님께서 사사시대를 언급을 기도 중에 인도하셨는데,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왕은 없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을 안 하시지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벌 주시고 또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눈에 오르면 옳은 것으로 이게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어두운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가족이 이제 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가장이 죽었고 또 금지된 결혼을 아이들이 하게 되고, 두 아들이 또 죽고 또 세 여자만 남았는데,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한 사람은 이별을 하는, 또 이별도 있었고, 고향을 룻은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고, 나오미는 귀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부정적인 걸 보면서 한 가지 희망을 바라봤는데, 바로 룻이 그 시어머니를 향해서 하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큰 이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오미는 매우 부정적인 이런 일을 했고, 룻은 아주 긍정적인, 그래서 그 고백이 룻이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이 고백이 그 다음에 아름다운 그 희망을 우리에게 이제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이제 따라간 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말씀드렸던 대로 그 며느리하고 다르게 유대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열심히 지금까지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래서 남편도 죽었고 두 아들도 죽었고, 그러니 나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전능자가 나를 괴롭겠다고 하고,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풍족하게 희망을 갖고 나갔다가 이제 아들 죽고 남편 죽고 한 며느리 하나하고 이제 과부가 돼서 돌아오니까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또 자세히 이 말을 음미해 보면 하나님이 저기서 하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결정은 바로 룻과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를 비관주의자라고 말씀드렸고 룻을 낙관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반컵에 들어있는 물을 보면서 비관을 하기 때문에 꼭대기를 쳐다봅니다. 물이 벌써 반 내려왔네, 이제 얼마 있으면 바닥치겠네, 이렇게 불만을 하고, 그 다음에 낙관주의자들은 바닥을 내려다봅니다. 아직도 내려가려면 반이나 남았네, 아직 여유가 많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자들은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은 지금 저 물이 얼마로 보이십니까? 많이 남았답니까? 아니면 어이구 벌써 반 내려왔네, 이렇게 보이십니까? 또 사과를 예를 들었는데, 파란 사과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에 빨간 사과가 하나 들어있을 때
낙관주의자들은 빨간색이 하나 들어와 있으니까 멋있고 색깔도 어울리고 맛있어 보이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하는 반면에, 비관주의자들은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아하는데 빨간 게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냥 우리 다 폰버렸다, 이게 왜 들어왔냐 하고 불만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윈스턴 처칠이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 중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들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생활하는 여러분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낙관론자들은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플랜 B, 세컨드 옵션인데, 그 세컨드 옵션이나 플랜 B를 찾으시면 이 여기에 나오는 루처럼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나오미는 계획을 세웁니다.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집도 없지요, 남편도 없지요, 아들 다 죽었지요. 그 데리고 왔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모압에서 데리고 온 이방 며느리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이 잘 섞여 살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개취급하고 이제 비껴서 살도록 하는, 저저 섞이지 않는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섞이지 않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지요. 자기는 늙었지요. 이래서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처음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이제 먹고 살아야 됩니다. 둘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먹고 살까 하는 식량을 이제 계획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당장 끼니는 먹고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돌봐줄 장기적으로 long-term plan, 장기적인 계획을 본다면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줘야지 이대로는 살 수 없겠냐 하는 게 나오미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렇게 이제 실현을 해가는데요. 룻기서 2장을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공학에서 자주 읽으시고 또 여러 차례 돌아가면서 읽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이르시되가, 처음에 2절과 3절은 룻하고 나오미의 대화입니다. 먼저 나오미가 룻에게 이르되, 죄송합니다, 내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나가서 그 이삭을 주오겠나이다. 그래 나오미는 가라, 내 따라 가라.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 가면, 마침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자기 밭에 가보니까 이제 벌이 이삭을 피고 있었는데, 그 품꾼들 사이에 이 이방 여자가 그 이삭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구냐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보아스하고 자기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대화가 7절까지 이어집니다. 저 여자가 이방 여자인데 지금 우리가 베는 밭에서 이삭을 계속해서 줍고 있는데, 아침부터 와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이삭을 지금 줍고 있습니다. 이런 대화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보아스는 그냥 둬라, 이제 이삭을 줍게 놔두고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 도와주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찾아가지고 누구냐, 어떻게 돼서 왔느냐 하는 상황을 물어보고, 이제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줘라. 그리고 우리 소년들에게, 여기서 일하는 남자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너가 여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과부이기 때문에 너를 혹시 찝쩍거리지 못하도록 내가 일러놓을 테니까 우리 밭에서만 죽고 다른 데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다시 추수하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마치는데, 이거를 3번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3번이 중심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2번하고 4번은 보아스와 추수하는 자가 하는 대화를 엮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번하고 5번은 나오미와 룻이 하는 대화를 묶는 거니까, 보면 3번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준 것처럼 이런 그 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겉줄만 쓸지 말고 자세히 정확하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이 남자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the relative,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다른 주소계를 찾아보니까
네피우 그 엘리멜렉의 조카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엘리멜렉의 죽은 사람이죠. 친족이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었고 또 요 다음 장에 가서 보면 장로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는데 뭐 문제점이 없겠느냐고 물을 정도로 파워가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보아스는 자기 밭에 가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꾼들에게 자기 품꾼들에게 일하면서 야 쉬지 말고 일해야지 뭐 하고 있어 너희들 뭐 왜 이렇게 일을 조금 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걸로 와서 이분들의 분위기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레이버가 어떤지 모르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험상궂은 분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받는 이런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질문은요. 이 보아스는 나이가 꽤 많은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부른 걸로 봐서 이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말은 나보다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 즉 다시 말해서 나오미가 룻을 부르면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데 보아스가 다시 룻을 부르면서 내 딸아 이렇게 한 걸로 봐서 나이가 룻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좋은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십시다. 이 당시에 결혼 연령이 한 15에서 20살 사이에 됐다고 보면 우리가 중간쯤 잡아서 한 16, 17좀 됐다 그랬는데 10년쯤 결혼해서 살았으니까 룻의 나이는 30살 안쪽에 아주 젊은 이런 이방 여인이고 과부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보아스가 왜 결혼을 늦게 해서 노초가게 됐는지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럴 수 있는 힌트는 있는데 다음 주에 제가 왜 보아스가 결혼을 늦게 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하는 힌트는 전혀 없습니다. 앞만 읽어봐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힌트는 없고 사람들 사이에 대화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대화, 또 일꾼들과 보아스의 대화, 보아스와 룻의 대화, 이런 사람들 사이에 대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일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정을 자세히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providence, 역사하시는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되는데요. 룻이 이제 시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게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우연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룻의 초이스지요. 자, 밭에 이제 그 바구니를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룻이 어느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다면 아니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다면 내가 오늘은 이리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룻의 초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룻의 결정을, 그 선택을 누가 도왔냐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 다음에 그 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이삭을 줍는데 그날 똑같은 시간에 공교롭게도 보아스가 자기 밭을 보기 위해서 거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연히 또 다른 성경에 번역하는 거 보니까 공교롭게, 그래서 accident하게, chance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도 있고 her chance chanced 이렇게 이제 말을 돌려서 해결했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죠. 가만히 뒤돌아보면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는 간증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계획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고 계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 광경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무대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한 것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다시 줄여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무대 위에 여러분과 누군가가 주인공이 돼서 가정을 이루셨을 수도 있고 자녀들과 생활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셨을 수도 있고 학교에 가셨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스테이지의 무대에 여러분이 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거는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그 코스를 따라가 볼 때 나는 여기 이 축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축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또 한번 더 보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래서 이 대화의 시작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는 두 번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또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두 번 나오고요. 더블. 그리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로를 열면 여호와고요, 가로를 닫으면 여호와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요? 자, 이것이 지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습니다. 물론 선택입니다. 룻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가자, 아니면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가자, 어느 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룻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지금 그 똑같은 순간에 보아스를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와서 그 밭에 동시에 도착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연이 없으신데 룻은 적시에, on time, 적소에, 정해진 장소에 right place, 그리고 정해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right time, right place, 그리고 right person을 만나는데 이것은 룻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룻이 자기 고향을 떠나오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온 게 아니지요. 근데 와 보니까 그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의 삶도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특별히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 구원이라고 하는 받은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여러분이 룻이 이삭 죽는 광경을 그리는데 아주 미인으로 그렸어요. 어떻게 보면 마음씨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것 같은데 얼굴은 뭐 당시 사진을 찍어 놓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그려놓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상상하면서 룻이 어떻게 생겼을 거다라고 그러는데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룻을 그렸습니다. 이제 밭에서 일꾼들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제 베고 있고 거기에서 룻은 이삭을 뒤에서 줍고 있습니다. 저쪽에 낄 수가 없는 사람이죠. 자, 저 이삭을 줍는 거는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실 때 가난한 사람, 또 외국인, 또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룻은 과부죠, 가난한 사람이죠, 외국인이죠. 그래서 그 정해놓은 데에서 적어도 3군데는 퀄리파이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이삭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고 지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룻하고 보아스가 만났습니다. 첫 번째 대화가 보아스가 말합니다. 내 딸아, my daughter, 이게 부르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관심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여자에게 지금 관심을 보이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가지고 다른 밭에 가서 줍지 말고 내 밭에서만 주어라. 충분한 양이 있겠다고 보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년들이 너를 건드지 못하게 하리라. 너를 여자이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이 동네 살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멀리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 소년들에게, 내가 나에게 일하는 이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물이 마시고 싶거든, 내가 목마르거든, 저기 일꾼들이 마시려고 갖다 놓은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갖다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 물을 가서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 병물을 마시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은 그 생명인데 지금 그 더위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힘이 들면 와서 목을 축이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오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남자치고, 외국인치고, 과부치고, 가난하고 이 생소한 사람에게 하는 일치고는 매우 큰 이런 오퍼를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룻이 이제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자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얼굴을 땅에 대고 너무 황송해서, 나는 이방 여자이거늘, 좀 더 해봅시다. 이방 여자고, 남편을 잃은 여자고, 또 가난한 여자고, 당신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여자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어떻게 보면 묻는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격하는 자기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말 같아요. 이 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여기서 룻은 지금 우리 죄인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고,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음 장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믿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다고 십자가에서 선언한 예수를 믿을 때, 주님, 내가 어찌해요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불교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서 내 멋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라고 했던 우리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아스 앞에 룻은 너무 감격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받을 수가 없는데, 내가 도저히 저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돈이 많은 사람에게, 이스라엘 남자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감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했던 모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리고 네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이 나라로 왔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다 여기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대를 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아름답게 그렸는데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쁘게 이제 그래서 대화하는 그런 광경인데, 그리고 이제 2장 13절에서 내 주에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하녀가 있는데, 당신 집에 당신을 돌보는 하녀가 있는데 그 하녀들보다도 못한 나니까 아주 제일 낮은 이런 사람인데 나에게 이런 호의를,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을 때 예수님 앞 우리 자신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장의 말씀을 소개해 드릴 때 이 룻의 이야기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한다. 이런 단어가 우리가 여기 가운데 묻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로 번역해서 다 포함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자비로, 인애로, 사랑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이거를 다 포함해도 그 범위를 넓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loving kindness 이렇게 두 단어를 붙였는데요. 자, grace도 아니고 mercy도 아니고 kindness도 아니고 love도 아니고, 그래서 loving kindness 이렇게 두 개의 사랑을,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헤세드라는 말로 사용을 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여러 군데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다시 보면 대상의 상대와 상관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사랑은 이 룻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사랑을 내주고 있습니다. 또 대상이 감사드리든지 감사를 안 하든지 상관없이 너가 나에게 와서 보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상관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해 주면 너도 나를 사랑해 주자는 조건이 없이 사랑해 주는 날입니다. 무언가를 돌려주든지 안 돌려주든지 상관없고 의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상관이 없고 일방적으로 변함없이 주는 사랑을 헤세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주는 사랑은 이 단어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이 사랑이냐 은혜냐 이런 친절함이냐 이런 말로 다 포함이 안 되는 아주 큰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는 그 요나단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의 1순위입니다. 사울 왕이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요나단은 다윗과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이스라엘의 왕이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적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없어야 자기가 왕이 되는 거고 요나단은 다윗을 제거해야만 자기가 왕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적인데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제 전국에 방을 붙이고 다윗이 있는 데는 알려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이 있는 자리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서 그 다윗을 죽이겠다고 포위하겠다는 작전을 짜면 요나단이 빨리 그걸 알고 다윗에게 가서 미리 알려줘서 도망가게 합니다. 갑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이들의 사랑은 목숨보다 더했다. 그리고 여인의 사랑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두 사람이 적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과 같이 동시에 길보아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아버지 죽고 아들 셋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거기서 죽고 말한 거죠. 다윗은 이 소문을 듣고 지금까지 사울이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30일 동안 이제 그 슬픈 기간을 정하고 온 나라가 다 슬퍼하도록 이렇게 하고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 다윗은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름발의 아들을 찾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제 왕자 3순위죠. 할아버지가 왕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왕이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왕을 물려주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어받아야 되니까 3대 왕이 되어야 되는 왕자의 상순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할아버지가 죽는 날 아버지가 같이 죽고 그리고 이 아이가 5살이 됐는데 유모가 등에 업고 왕궁을 이제 빠져나갑니다. 왕궁을 빠져나가다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다 다쳐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피해 가지고 멀리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사막지대에 가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왕이 보면 전 왕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뿐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살을 시켜서 다시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그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윗이 왕에 오르면서 요나단을 생각을 했습니다. 내 친구 요나단,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나를 보호해줬고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다닐 때마다 와서 나를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자고 가고 같이 우정을 나누던 요나단이 있었는데
그 요나단의 가족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가 알아봐라. 그래서 전국을 다 뒤졌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아들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다리를 저는 사람이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희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너희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절름발이지요. 지금 왕하고는 적대 관계에 있지요. 또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니까. 도저히 내가 왕 앞에 왕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볼 때 나는 그냥 죽은 개처럼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무비보셋 때문에 재산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 요나단 때문에 재산을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고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되 왕자 중 하나로 입적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내 상에서 같이 먹고 왕자 중 하나로 입적을 해서 왕궁에서 살도록 해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이 모비보셋을 사랑하는 그 은총이 도저히 다시 받을 수 없는 사랑이지요. 내가 너 이거 잘해줄 테니까 넌 나를 잘 섬겨야 된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절름발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베풀어서도 그에게서 보답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다윗은 자기 친구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이를 다시 보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비보셋처럼 이제 다윗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거는요, 자기가 잘못해서 절름발이가 된 게 아니고 말씀드렸던 대로 유모가 업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가지고 5살 때 떨어뜨려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나오면서 죄인이 된 거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겠다 정해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어준 죄의 근성 때문에 그걸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자기가 절름발이가 된 것들 핸디캡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고 아담의 하와의 그 죄의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어가게 만드는 원인이 됐지요. 그런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과의 우정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은 왕자로 살면서 왕궁에 살면서 편하게 걱정 없이 잘 지낼 수가 있었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온전한 은혜를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질문을 해보면 왜 입었냐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도록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해보십시다. 우리의 지금 행동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사 온 것은 룻 자신에게도 축복이 됐지만, 그러나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그 후손에게 엄청난 축복이 됐습니다. 만일에 룻이 자기 동서 오르바처럼 나도 안 간다 그랬으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의 결정이, 어렵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온 그 결정이 그 후손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이 시간과 이 결정이 앞으로 이 축복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후손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투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후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룻기 2장 시작하는 부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후대에 나타날 이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보아스와 룻의 만남은 우연히 된 게 아니고, 보아스와 모세의 만나는 액시던트하게 by chance 하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만남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내가 우연히 간증 집회 갔다가, 내가 우연히 수양회 갔다가, 내가 우연히 크로스프렌트 교회에 왔다가, 내가 어떤 연유에서 어디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준비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지금 무서워서 다윗을 피해서 멀리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 다윗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찾으면 내가 그에게 은혜를 내려줄 거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일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 모를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제 용서 사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아직도 못 만나셨으면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우연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